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가 뭔지 아시나요? 네. 한번 해보셨어요? 네. 어때요? 그거 오늘은 그걸 나눌 때 소감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숙제가 아니고요.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요. 숙제로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는 실습을 각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는 자유롭게 하시고요. 뭘 할 거냐면 조 나눔 때 실습을 할 거예요. 조 나눔 때. 그러니까 조 나눔 때 자기 짝이 있죠. 자기 짝하고 둘이 교대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 갖다 놓고 이제 막 외우고 막 쓰고 해보고 그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숙제가 아니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조 나눌 때 진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짝하고 교대로 해보는 거예요. 교대로. 시간은 5분밖에 안 줘요. 5분 안에 하는 거니까 형태만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도표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만 알면 돼요. 저기에서 진리를 설명하거나 내용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거나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 도표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도표를 내가 이해했는지만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해가 돼야만이 일단은 자기께 되니까. 자,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 도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거든요. 수정을 해서 좀 달라요. 자, 보시면 어디가 틀리냐면 여기가 틀려요. 구약 성경의 구원 역사는 제목이 여기 있었죠? 제목 일로 옮겨놓고 여기다가 1, 2가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걸 띄었어요. 띄어가지고 책 이름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책이 여기도 보면 욥기 시편 잠전하 있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 뭐가 들어있냐면 39권의 책 이름이 다 써 있어요. 39권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1박 2일 수련회를 할 수도 있어요. 설명을 길게 하면 돼요. 길게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한번 총무님이 설명했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도 한 20분 갈 수 있죠. 그러니 이거 거기에다가 내가 아는 지식을 조금 더 설명하면은요. 요 앞부분 일본에 해당되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뭐 한두 시간 갈 수 있잖아요. 설명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설명을 해낼 수만 있다면 이거 하나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강의를 준비할 수도 있죠. 내가 일본에 해당되는 이야기 요거를 보여주면서 창조시대 때는 요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적어 놓으면 저거는 보여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프린트해서 다 나눠줄 수도 있고. 이거 하나를 처음에 하여튼간 10주 안에 마스터를 하게 할 건데 이번 기수에는 5주째부터 했어요. 4기 때는 개강 예배 할 때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실습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발표도 시킬 거예요. 나와가지고 왜냐면 짝하고 했던 거를 그대로 하면 돼요. 짝하고 실습했던 거를. 그리고 이걸 보고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면 돼. 이렇게 이거 그대로 도표를. 그렇게 실습을 이렇게 강화를 시킬 겁니다. 4기 때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력이 좋은 사람, 실력이라는 거는 이미 자기가 저 내용, 이 도표를 몰랐어도 저 안에 담길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 그런 사람은 저 틀에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미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틀을 먼저 잡고, 틀 안에 내용을 담아내면 돼요. 어차피 교회 가면 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들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럴 때 초점만 우리가 잡아놓으면 돼. 초점은 뭐냐면은
여기서 그리스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틀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로 살아내는 부분에 대한 그 감각을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거는 감각이든 의지적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감각을 놓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못 살고 있구나 하는 감각을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짓는 사람이 왜 죄를 계속 짓냐면요. 죄를 짓는 감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큰 죄를 자기가 짓고 있는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아멘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는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미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감각.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감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52대 기적은 감각을 되찾는 거고 감각을 되찾고 나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것이고 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의 출발이 기적으로 출발한 거예요. 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뭐 사는 거 그거는 상식을 이미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살 수가 없는 거를 이미 출발 때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사는 이유는 예수로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예수로 살게 만드는 역할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기도 하지만 제자 훈련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직적으로 마스터 하는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거예요. 마스터하는 부분. 자, 이 첫 번째 창조 시대부터 사사 시대까지가 5시대예요. 5시대의 책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가면서부터는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5시대가 지나갈 때에 창조시대, 족장시대는 창세기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야시대는 4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복시대, 사사시대는 다 한 권씩 구성되어 있는데 룻기가 부록처럼 붙어 있어요. 굉장히 쉽게 지나가는 거죠. 이제 이거를 도표로 쭉 길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간순으로 하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갖다 붙이죠. 역사서에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걸 뒤로 붙여요. 근데 그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4개가 같은 시간에 그냥 쭉 흘러가요. 어차피.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시간 속에 레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수로 놓으면 출애굽기, 레위기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민수기 끝에 신명기가 있으니까 이 지금 성경 순서로 돼 있는 게요. 90%는 시간 순서예요. 90%는. 그냥 그래서 제가 성경 순서를 외우라는 거예요. 성경 순서를 외우면 연대는요. 10개 미만만 외우면은요. 뼈대가 된 10개 미만만 외우면 이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고 하시면 돼요. 10개도 안 외워도 돼요. 10개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 흐름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요. 연대 10개를 외우는 거는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진짜 마법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외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지 못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외울 수 있는 거에다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하다라는 그 기점을 만약에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중요하다고 하는 기점을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도표를 활용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외워야 되는 사람한테 제가 팁을 준다면 이걸 처음부터 그냥 무식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기점이 있단 말이에요. 760년, 700년, 640년, 722년, 586년 그리고 끝나서 돌아오게 되면 538년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건 못 외워도 괜찮아요. 요걸 외우는 거예요. 요 앞에 부분만 외우는 거예요. 586, 538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연대의 기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기점을
저렇게 상세하게 몰라도 어떻게 알면 되냐면 약 2000년 이렇게 기억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2000년인데 2100 몇 년이지 그건 그냥 보면 돼요. 도표를. 근데 머릿속에는 적어도 아브라함 때는 약 BC 2000년경 이 정도는 외울 수 있거든요. 외운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감각으로. 2000년경에 출발을 한단 말이야. 창조시대. 근데 이 도표를 보는 법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연대가 BC 이건 하나만 써놨어요. 그리고 연대가 지나갈 때 여기 보면은 하이픈을 거놨죠. 다시. 하이픈에 이렇게 걸리죠. 그쵸? 걸린다는 건 뭐냐면 창조시대가 끝나면서 족장시대가 시작되는 거를 두 개 다 동시에 출발할 때는 가운데다 쓴 거예요. 끝나고 출발하니까 연대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루 차이든 이틀 차이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족장시대는 끝에 걸리지 않죠? 그럼 족장시대는 1876년에 끝나죠? 끝나고 여기다 걸쳐서 만약에 쓰면 광야시대는 1876년에 시작돼야 되죠? 걸쳐서 썼다면은. 근데 걸치지 않았죠? 왜냐하면 광야시대는 출발이 1870년이 아니니까. 그러면 1876년에 족장시대는 끝이 나고 광야시대는 1446년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운데 공백기간에 하이픈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이 430년이에요. 저기다 기록 안 했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렇게 짧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비었죠. 지금 연대가. 그렇게 지나가는 하이픈 길이만큼이 몇 년이라고요? 43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1876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30년 살다가 출애굽을 시작할 때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446년. 그럼 이거는 못 외워도 괜찮아. 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겠죠.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만 알면 여기다가도 어떻게 하면 되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걸 나눠드렸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V자 표시해가지고 430이라고 써놓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는 애굽생활 토를 달면 계속. 그리고 광야시대를 출발해가지고 광야시대 끝나고 정복시대가 시작하는 데는 겹치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하이픈하고 겹쳐지게 됐죠. 그쵸? 그럼 1406년.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써놓는다면 요 기간을 쓴다면 여기는 40년이 되는 거죠. 여기는 430년이 되고. 여기도 몇 년 되겠어요? 여기도 꽤 되겠죠. 한 300년이 넘어가죠. 그쵸? 네. 연대를 여기다가 써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쉽게 기간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 기간들을요, 이 책에 다 써놨거든요. 어디다 써있냐면요, 18쪽하고요, 19쪽에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제, 저거를 공부할 때 이거를 참조하는 거. 18쪽 한번 보세요. 18쪽에 보면은 족장시대 나오죠? 네. 거기 써있죠? 네. 갈대아 우를 떠난 게 2166년, 1870년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리고 기간은 약 300년. 예.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한 두세 페이지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복시대하고 겹쳐지고, 사사시대하고 겹쳐지죠. 그쵸? 요 사사시대하고 정복시대가 겹쳐지는 거에서 요 1390년을 어떤 기점으로 보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해로 봐요. 그러면은 1390년은 여호수아의 사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사사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책은 사사기하고 룻기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내용 설명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배운 게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 이 정도만 설명해놔도 사람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자, 연대는 기점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의미하는 바는 뭔지. 그러면 1390년에서 왕정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왕정시대로 쭉 갈 때 1050년으로 가요. 아까 17페이지인가 18페이지 보시라 그랬죠?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도 연대는 발을 이쪽으로 계속 길게 그리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하이픈이 거져가지고, 여기에 사사 시대하고 하이픈이 긋고, 통일한국 시대 하면 여기에 연대가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쵸?
연대가 1050년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 하이픈 사이에. 예. 그게 1050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분열왕국 시대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2기 때 이 도표를 만든 거예요. 2기 때요. 제가 이 도표의 내용 중에 요 삼각형 3개만 강의를 했었어요. 통통 강사들한테. 요 3개만 강의를 해서 요거를 설명을 하려고 2기 때 요 7주차, 지금 8주가 되지만 요 강의, 우리가 총 10주를 하지만은 이 내용은 9주차 내용이거든요. 지금 7주차에 해당되니까 2주밖에 안 남은 거겠죠. 여기에 내용이 설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도표를 설명하려다가 이거를 그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추가로. 2기 때. 그리고 여기 살이 좀 붙인 거고, 이 번호가 없었는데 번호를 만든 거예요. 예수통독 만들면서. 그래서 조금, 좀 더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이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이 예수통독 책을 만들면서 일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은 거 나눠드린 게 있죠. 그것도 그때 만든 거예요. 책에다가 기록하려고. 그 내용에 초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오늘이 여기 다윗 솔로몬까지는 지난주에 설명이 된 거죠.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이 도표를 보는 방법은 요 한 줄은 시가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시가서가 흘러가는 5권을 여기다 놓아놓고 연대는 어디하고 붙으냐면 요거는요 족장 시대하고 붙어요. 그래서 족장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시대를. 그리고 나머지는요 시대가 어디하고 붙냐면요 시편은 다윗하고 붙으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진짜 사무엘 하하고 연결돼요. 사무엘 하하의 내용하고 시편하고 가장 잘 붙어 있어요. 어차피 시편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광야 시대인 1500년 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포로기 때까지 기록된 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약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게 시편인 거죠. 그리고 잠전하 이 3권은 솔로몬이 기록해.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딱 붙어 있는 게 아주 위아래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솔로몬이 쓰고 그때의 책은 열왕기 상이죠.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볼 수 있으면.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열왕기 하 12장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되냐면 열왕기 하 25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왕국이 끝나요. 그 분열왕국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냐면 보세요. 열왕기 하가 아니죠. 왕상 12장에서 열왕기 하 25장까지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거는 열왕기 하에 붙어 있는 소선지 책들 때문에 열왕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열왕기는 아주 심도 있게 복잡하게 해서 성경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초점만 이해하게 되면은 길이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는 뭘로 보셔야 되냐면 길로 이해하시면 돼요. 길로. 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왕이 40명 가까이가 나와요. 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쳐보세요. 여기가 지금 여왕을 빼면 19왕이거든요. 여기도 19왕. 거의 40명이, 그쵸? 여기 갖다 붙이면 거의 40명 되잖아요. 40명이 넘어가잖아요. 3명을 빼고도 약 40명 가까이가 돼요. 40명 가까이가 되는 왕들이 들락날락해요. 그리고 이름도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아하시아, 여호람이 남쪽에도 있으면 북쪽에도 있고 그래요. 원래 똑같죠. 그래가지고 요람, 여호람 똑같은데 약간 틀리게 하려고 뭐 어떨 때는 여호람이라고 했다, 어떨 때는 요람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하시아는 그냥 아하시아라고 그래요. 그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나와요. 그거는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달랴가 여호사벳이라는 왕이 남쪽의 왕일 때 북쪽에는 아합이 왕이에요. 그리고 아합의 왕의 아들은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여호사벳의 아들은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낳은 딸이 있죠. 요건 아들이고 아하시아는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하고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여호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야.
아니, 거기 바로 위에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놈이 남쪽에, 이름만 얘기하면 그놈이 위에 놈인지 아래 놈인지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는 어떻게 해요? 병이 걸렸는데,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을 바알 세부대에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게 똥파기의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굉장히 아주 기분 나빠하죠. 예. 그래서 너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이방신한테 묻는다고 해서 너는 그 병이 죽을 병이라고 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고 죽어요. 아이를 못 낳고 죽어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인 또 다른 여호람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보세요. 아하시아 죽고 그의 아들, 그 아버지의 아들인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인데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 이 밑에 있는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잖아요. 그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원래. 같은 이름이 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시아는 죽고 여호람이 왕이죠.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야.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칭이 되는 게 너무 재밌죠. 대칭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애호를 들어가지고 고놈과 요놈을 다 죽여요. 그리고 여호람하고 아하시아가 죽어요. 대칭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걸 죽이는 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손자를 자기가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세밧의 그 공주의 은혜로 요아스를 하나님이 살려내게 하시죠. 그게 우리가 아는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면 요거는 그냥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스토리예요. 스토리로 이렇게 꿰어서 설명을 하면은 시간만 많으면 그냥 스토리로 그냥 성경을 쫙 설명하면 재밌어요. 이걸 좀 살 붙이면. 그런데 90분 안에 이 분량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설명을 하면은 내용을 길게 못해요. 그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요거 예통 세미나에서 2번을 다 오신 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2번을 만약에 다 왔다면. 첫 번의 세미나에는 설명만 그냥 쫙 했죠. 그쵸? 이 도표로. 근데 둘째 날에는 그냥 설명 거의 안 했죠. 조금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사설을 많이 했죠. 사설을 많이 하면 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스토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일단 많이 읽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거는 거점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초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점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초점을 공부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초점을 가지고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 초점이 뭐냐면 열왕기를 읽을 때는 제가 지금 왕을 설명했지만 이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를 들으면 재밌죠. 여러분이 아무리 재밌어도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스토리를 다 기억한다는 거요 쉽지가 않아요. 내용 파악을 완전히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재미는 있지만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초점을 잡는 거는요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뭘 할 수 있어요? 요약이 간단한 거죠. 그럼 열왕기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길이에요. 길. 왕이 아니고 뭐라고요? 길이에요. 어떤 길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공부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왕은 어떤 길로 갔느냐 그리고 어떤 왕은 또 어떤 다른 길로 갔느냐 할 때 길이 엄청 많으면 그것도 엄청 헷갈리죠. 여기서 그냥 막 대전 가고 부산 가고 하는데 길이 딱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5만 길로 다 가도 갈 수 있어요. 돌아가도. 그런데 이 지금 열왕기 상하에서 설명하는 길은요 5만 길이 아니라 2가지로 1가지의 길을 설명해요. 그리고 엄청 쉬운 거예요. 이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을 몰라서 복잡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선배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요. 어디로 가냐면 제가요. 수원을 가야 되는데요. 제가 신림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계속 유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턴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당동으로 해서 가야 빨리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추천 1, 2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관악산 뒤로 넘어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쪼여 놓으니까 요 놈이 사당동 쪽인지 이 관악산 뒤쪽인지가 이렇게 거의 붙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 지명이 안 보이니까, 전체를 보니까. 그리고 딴 길이 아니고 딴 길을 막 돌아가는데 그 길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로 생각하냐면 이쪽 쑥고개 쪽 뒷길로 해서 관악산 저쪽 편 안양 쪽으로 넘어가는 길인지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틀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사당동 쪽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왕시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갈 수는 있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돌아서라도. 근데 길을 모르면 엄청 답답하겠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여러분이 수십 년, 어떤 스토리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재밌게 잘 알고 있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뚫리지 않고 답답하냐면요. 길을 잘 못 찾아서 헤매서 그런 거거든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수원도 알고, 안양도 알고, 다, 과천도 알고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어디로 갈 때는 빠른 길인지를 잘 모르니까 엄청 답답한 거거든요. 성경도 길을 찾으면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에요. 그 길이 성경에서 누구의 길을 설명하냐면 여기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다윗의 길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 시대 때에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 다윗을 이쪽에서 공부를 해 놓은 거예요. 이미. 통일왕국 시대 때 다윗의 길을 가르쳐 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고 솔로몬에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다윗의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는 네 아비가 갔던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을 내고 출발한 거예요, 이미. 분열왕국은 왜 헷갈리지 않냐면 통일왕국에서 이미 결론을 내놨단 말이에요. 어떤 왕? 3명의 왕을 가지고 사울은 아니야. 다윗이 맞아. 다윗이 간 길로 가야 돼. 할 때 솔로몬에게 너는 네 아비가 간 길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이가 그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면 이렇게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버렸어요. 결론이 나가지고 둘로 나눠졌죠, 이렇게. 분열이 된 상태에서도 이제는 보세요. 점진적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갔어요. 그래서 분열이 됐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다윗의 길로 가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 뭐에 초점을 잡아서 읽으면 되냐면 악한 왕, 선한 왕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나오죠. 그걸로 왕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왕이 어떤 업적을 이뤄놓은 것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왕이 무슨 업적을 이룬 내용이 없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엄청난 업적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그것만 하고 그 다음 넘어가요. 계속 그리고 지독하게 여로보암 왕의 길로 간 왕을 좀 극대화시켜서 설명하는데 그게 열왕기상에서는 아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는 그 추종 세력들이 분포돼가지고 지역적으로 계속 왕들이 막 수명 나오는 중간에 계속 아합 왕 같은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로 이게 아합 왕길 따로 여로보암 길 따로 뭐 무슨 왕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왕의 그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표적인 길은 그냥 다윗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길은 그게 하나님이 가신 길,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실 길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어떤 길로 갈 것이냐를 봐야 될 때 그 길이 만약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만약에 좀 대조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열왕기상은 길에다가 두시고 그리고 열왕기하는 그 길로 가는데 초점을 어디다 두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 이렇게 나눠놔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놓을 때도 초점과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거예요. 기준이 다윗의 길이에요. 그런데 단어가 앞쪽에는
다윗의 길, 여러분의 길이 많이 나오고 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오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많이 나오는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죠. 성경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여로보암은 진짜 여로보암의 길로 쫙 가가지고 멸망하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재미있게도 성경이 우리가 머리 쓰면서 공부하면서 예수 믿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왕이 복잡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요. 북이스라엘 얘기를 앞쪽에다가 다 해놓고 끝나면 그때부터의 테마의 스토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남쪽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은요. 열왕기하 18장부터 진행이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그때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헷갈리지 않게 돼 있어요. 진짜로. 아무리 헷갈리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들의 초점을 맞추면 왕 이름 외우려고 헷갈려요. 왕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름을 외운다면 선지자 이름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선지자를 기준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지자 이름 외우면 이 선지자는 써먹을 때가 있어요. 이 선지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쓴 선지자잖아요. 그 써먹을 때가 있지만 왕들은요, 이름 외워가지고 써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40명의 왕 써먹을 왕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안 외워도 외워진 왕들이 다 있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나머지 왕들은 아시아가 저쪽 북쪽이냐 남쪽이냐 그런 거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그리고 어설프게 알면은 동시에 같이 헷갈려.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세히 알아도 써먹을 데가 없다니까 진짜로. 써먹을 데가. 이세벨, 아달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아들이 누구냐는요. 정확히 알아도 별로 이렇게 적용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나 아달랴는 써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써먹냐? 이건 계시록 갈 때까지 써먹어요. 왜냐면 이세벨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요한 계시록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장한테 물어보시겠어요. 네, 조장한테 조장의 머릿속에 써 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만약에 외우려면은 이렇게 이게 다 선지자들이고 선지서예요. 이 이름에 왕들을 이렇게 하나씩만 껴서 놓으면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거점을. 초점은 잡았죠? 거점을 확보하는 방법은 왕이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왕이 있는지는요. 재밌게도 이런 왕들의 이름을 거점을 확보하듯이 여기서 부산 갈 때 대전 거쳐서 어디 가서 하는 것만 알면은 그건 경부선이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북쪽이구나. 이건 남쪽이구나가 이렇게 딱 구역 정리가 되는 거예요.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왕들은요. 그냥 두리뭉실 알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좀 자세히 알아야 될 왕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런 왕들이에요. 요시아라든지 여기 여호야 김이라든지 시드기야 이런 왕들인데 이런 왕들은요. 에레미야를 읽으면 그냥 계속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외워지게 돼 있어요. 외워지게. 그 책 한 권을 공부하면. 근데 그 왕들이 어디 쪽에 해당되는 왕이냐? 이렇게 뒤쪽에 해당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몇 대 이렇게 여기 보면은 13대, 16대 이렇게 쓴 게 뭐냐면 13, 14, 15, 16대, 17, 18, 19, 20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지 않은 게 뭐냐면 13대, 16대, 20대 이렇게 외우면 나머지 분들이 외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우려고 하지 않고 하면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책을 가지고 스토리를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 한 권을 이해하면요, 이 뒷부분은 다 외워져요. 요시아서부터 시드기야까지의 이름을 계속 거명하면서 책을 쓴 책이 에레미야예요. 그럼 그 책 한 권을 스토리를 이해하면 그냥 뒷부분의 왕들은 자동적으로 줄을 서버려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외우면 돼요. 지금은 이런 왕들을 외우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거점만 제가 확보하는 거예요. 거점을. 나중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북쪽은 호세아가 19대 왕으로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이 열왕기하 17장에서 끝나요. 이런 거는 어차피 거점으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17장이 끝나요. 그리고 17장이 끝나는데 너무 재밌는 거는 뭐냐면 북쪽의 선지서들이 소서인서 12권 중에서
세 곳 나와요. 세 곳 나오는데 성경에서 소선에서 처음 출발하는 선지서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잖아요. 그리고 저 마지막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름의 왕이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어차피 소선에서 설명할 때는요, 이렇게 호세아 설명할 때는 요 14장에 들어있는 거지만 이 왕으로 하면 이름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이 첫 번째 삼각형 아이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13장 엘리사가 죽고 나서 열왕기 하 14장에 출발할 때 선지자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때 선지자 등장한 선지자가 요 선지자고 요 선지자가 호세아 19대 왕을 통해서 아수에서 멸망할 때까지 이들이 약 40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도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 망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재밌게도 그냥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 망해요. 그렇죠? 르호보암은요, 홀로보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지파가 하나예요. 베냐민이 붙어 있지만 유다 지파 하나가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다윗의 길로 가기도 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도 하고 여기는 좀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으면서 그냥 이해하시면 돼.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이들도 개혁을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길로 가는 길로 가고 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지만은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금송아지를 쫓아간다 이 말이야. 세상, 돈 이런 걸 쫓아가요. 여기는 완전히 여기는 노래요. 근데 여기는 누리끼리 하면서 노래. 여기도 노란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 때 멸망을 해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분열왕국 시대를 해요.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만 하는 게 아니라 포로 시대, 포로 기한 시대까지 다 해야 돼요. 지금 50분 안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할 거거든요. 지금 거점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는 재미는 없지만 초점만 탁탁 잡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서론에 이렇게 시간을 한 40분 들여서 설명하는 이유는 초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초점을 거점으로 확보하는 걸 못 외우더라도 그 부분을 이렇게 각인을 하게 되면은 도표를 사용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것이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그냥 외워져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저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야, 저 사람 막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제가 외운 것이요.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다가 외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하면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개라도 세워놓고 계속해서 그걸 그냥 말을 하면은 외워진다니까요. 머리가 좋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보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요것 정도는 외워야 되겠다. 동그라미 친 것만이라도 외워지게 돼요. 그러면 무슨 힘이 생기냐면, 이렇게 외워진 거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 차이예요. 그리고 보고 하는 거는요, 더 큰 자신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보고라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요,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방식으로 외우지 못해도 할 수 있고 외워서도 할 수 있고 그건 그 사람의 특성이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말통학계가 꼭 이런 식으로 해야만 됩니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내가 숙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설명해 줘야 되겠다 할 때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럼 도표를 보고 해서라도요, 띄엄띄엄 해서라도요, 할 수 있다면요, 그는 이미 성공한 거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 게 진짜 돼가지고 안 보고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자신감이 있어요. 네. 어느 날 저거 놓고 갈 때도 있잖아요. 제가요, 한 2년 전인가, 일산에 있는 성광교회예요. 유관재 목사님 교회. 교회 한 3,000명 정도 돼요. 제가 거기에 그 성경대학의 특강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을 가게 됐는데요. 한 번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는 날이에요. 두 번째 가는 날인데요. 거기 딱 도착했는데 성경을 안 갖고 왔네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요. 주일날 오후에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성경을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저기 앉아서요. 어디 갈 때는 제가 여기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성경만 들고 와요. 가까울 때. 어디 갈 때는 차를 타고 가더라도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가요. 그런데 가방은 제가 앉은 자리에 가방은 거기 있으니 거기서 꺼내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저기 앉아가지고요. 갈 때 그 가방만 들고 왔어요. 그래 가가지고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이제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접대를 하고 그래서 마시고 얘기할 때 그때까지도요. 성경을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강의 장소로 딱 가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죠. 그리고 가서 내 가방을 딱 여니까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한 권을 해야 됐어요. 그때. 첫 시간에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을 설명하고 둘째 시간은 성경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 권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80분 안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요. 도표를 안 갖고 온 거고 똑같은 걸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면 이거 보고하는 거잖아. 이게 성경은. 로마서 1장, 2장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제가 같이 읽고. 이걸 다 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부담이 되고 저 사람들은 첫 번째 시간에 듣고 기대감을 갖고 와서 앉았는데 나는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런데 칠판이 있었어요. 칠판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칠판을 놓고 그때는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고 파워포인트용을 다 프린트해서 나눠줬어요. 칠판을 그래서 그게 프린트로 나눠준 게 하나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 프린트로 나눠준 로마서에 요약된 걸 하나를 나도 갖고 있고 다 나눠주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외우지 않았는데 당황스러워. 생각이 나면서요.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게 똑같은 거를 계속 보고한 거거든요. 저는 로마서를 외워서 한 적은 없거든요. 늘 보고했어요. 보고했는데 어느 날 보고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외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암송하고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머리가 없어갖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요, 안 외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외우려는 목적으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것 자체가 저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리키려고 읽은 것도 아니었어요. 읽는 것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 없어도 저는 읽는 게 재밌었어요. 그냥 읽는 거, 한 번 읽는 것만이라도 그냥 성취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쓸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내용들을 깨닫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도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설명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자신감을 줄 수밖에는 없어요. 제가 가리키는 거에 대한 성취감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것을 여러분한테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분명히 여러분을 나보다 덜 사랑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공급하실 건데 그거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제가요, 막말로 얘기해서 책을 내고 세미나하고 해서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 같죠. 사실 우리가 10년 동안 성경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또 이숙 권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셨지만 극동방송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극동방에 나와서 그때 인터뷰한 거예요. 그거 이제 받아 적어서 이제 같이 왔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좀 왔죠. 그 전에는요, 20명도 안 되는 사람하고는 늘 성경 읽고, 책도 없이 성경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점심 먹고, 그게 전부였어요. 이걸 해가지고서는 뭘 해야 되겠다는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단지 소망이 있다면, 성경을 읽힐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세계로 나가고 싶은 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장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거에는 큰 양이 차지 않아요.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소망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게 조짐이 진짜 보여요. 제가 작년 4월, 5월에 통통 그 세미나에 가서 특강을 몇 번 했어요.
근데 그 통통 강의를 듣던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도 말통일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신이 거기서 통통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시스템 여기서 어떻게 조모임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책을 지금 만들고 있고 출판이 아직 안 됐지만 원고를 다 갖고 있으니까 요 말통 요 책의 내용을 가지고 50일 동안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10주짜리를 만들어서 해봐야지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성경 통독으로 자기는 선교할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에 도목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파송을 큰 교회 안 받고 그냥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6월에 우리는 선교사의 날이라는 걸 해요. 설립 예배를 기념으로 뭘 하냐면 선교사의 날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요. 다 세상의 선교사라고 해서 일어나라 그래갖고 세상의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럼 파송식을 하는데 그때 6년째 하게 될 때예요. 그때 파송식을 했어요. 여러 교회 사람들 모셔놓고. 그래서 파송식을 우리 교회가 해주겠다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파송식밖에 해줄 게 없다. 자기네는 원래 자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 지원을 안 받고.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송식을 하고 작년 한 8월, 9월 이때쯤에 이제 가족이 다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 책을 10권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 말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순서와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예통책이 나와서 중국에 지금 보냈어요. 2번을.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구속사로 자기 스태프들, 리더들한테 전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예통 일기가 끝나는 날이 6월 18일인가 그래요. 19일 날 가서 일주일 동안 중국에 가서 구속사 강의를 전수하기로 지금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 성경 통독을 지금 하는 팀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한 팀이. 가족이 같이. 다른 팀이 또 있어요. 팀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 10여 개국을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몇 년 동안에는 거의 못 갔어요. 제가 1년에 한 나라 이상을 가기를 원했었는데, 일단 열심히 다녔어요.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뭐 뉴질랜드, 호주, 중국, 일본, 미국, 태국, 뭐 이런 나라들, 필리핀이 아니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태국에서 가까우니까 이제 그냥 한번 가보기만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0여 개국 가까이를 성경 통독을 보급하기 위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사실은 좀 이렇게 후진국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은 굉장히 딱딱해요. 호주도 그렇고. 사람이 안 모여요. 평일날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 이제 파송식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를 보내고 나도 이제 성경 통독으로 세계 선교를 꿈을 갖고 있는데 매년 한 나라로 이제 가고 싶은데 우리 교회 재정 형편상 매년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후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한테 아프리카에를 이제 한번 가려고 했어요. 아프리카 성경 통독하러. 그런데 헌금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못 갔어요. 공항 갈 차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걸 제가 가끔 가다가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예화로 써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중국에 간 목사가 가기 전에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통화를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가 초청하는데 차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고 지난번처럼 또 공항까지만 갈 차비밖에 없어 돌아가면 어떡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하셨겠지. 아직도 6월달이면 아직도 멀었는데 미리미리 표를 끊어야 되는데요. 거기서 걱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네가 걱정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출석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교회 형편과 상황을 다 알죠. 그럼 하나님은 더 잘 아실지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미 거점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성경 구속사를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것도 뭐냐면 여러분한테 뭘 가리키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거점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처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초점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거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10주 안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래도 안 되면 강사 세미나를 해가지고라도 자료가 있으면 다 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강사 세미나를 한 다음에 강사 세미나를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강사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 모임을. 그래서 강의를 진짜 했던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화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1기, 3기, 4기 계속해서 들어도 심화 교육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1기 때 들었어요. 또 2기 때 들어요. 그럼 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초점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초점을 잡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전개시키는 내용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반복하는 거에서는요, 내용을 담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기술을 반복하는 거에서는 초점이 명확해지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는 이거를 얼마나 잘 설명해낼 수 있는지를 실습을 하든지 설명하든지 그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기 때 한 사람이 2기 때 그 과정을, 이런 내용을 심화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안 빠지고 계속 기술을 하더라도 심화 과정으로 가기가 어려운 코스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려고 하는 10주 과정에서는 뼈대와 초점을 잡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 과정을 신설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강사 과정을 하는 건 뭐냐면 강사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냥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진짜 강사로 리더로 하든지 아니면 할 수 있게 다시 더 심화 교육을 해야 되면은 추려내는 거야. 그냥 한 번만 공부하고 나는 이렇게 그냥 혼자 집에 성경 읽을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소그룹 리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장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기술을 반복해가지고 연장 교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사 교육을 하고 강사 교육을 하는 사람은 그 의지를 보인다는 걸 보는 거죠. 그 의지를 보인 사람에게는 더 깊은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될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네. 세 시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몇 페이지라고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페이지에 맞춰서 페이지를 피시고 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진도를 빨리 나갈 거기 때문에 사설을 좀 줄일게요. 자, 180쪽이에요. 처음만 제가 지금 페이지를 설명해요. 여기를 잘 보세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180쪽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거에 분열왕국 시대 입성하기예요. 분열왕국 시대 입성하기에 통일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이고 40년씩 통치하고 총 12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둘로 분열되게 되는데 열왕기상 12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 분열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의 부하 장수예요. 여로보암은.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르호보암은 그의 아들이에요. 그 시의 줄기가 남유다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 나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아수르의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우상의 여로보암의 길은 뭘 상징하냐면 우상 숭배의 길로 상징하고 그거의 대표적인 이름을 등장시키면은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는 출애굽할 때부터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성막 얘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금송아지 만든 거. 그 금송아지가 그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지금도 애굽과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배웠던 그 금송아지를 광야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이 광야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전히 여기를 답습할 때 뭐가 나오냐면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선호하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끝까지 지금 여기는 금송아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윗의 길로 가는데 이걸 본받아요, 세상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세상의 금송아지가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섞여 있는 길로, 길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숭배 길로 사망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멸망하고 여기는 그럼 멸망시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멸망해요. 멸망함을 통해서 이들이 여로보암에 갔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걸로 완전히 무너지고, 이쪽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윗의 약속에서 징계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징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회복이 일어나. 나중에 남유다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쪽은 전부 다 날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에서 도표를 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사진을 찍는 사람 때문에 그냥 다 띄울게요. 분열왕국 시대의 목적은요, 솔로몬 우상숭배에 대한 징계예요. 아까 제가 말한 징계, 그쵸? 징계고. 분열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성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바른 길, 다윗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하나님은 분열을 시키면서 목적이 뭐냐면 다윗의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로보암에는 줄기차게 가는 거는 틀린 거하고 대조적인 거를 이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설명할 때야 나쁜 게 어떤 건지를 확 대조적으로 보여주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깨끗한 걸 보여주면 얼마큼 더럽고 얼마큼 깨끗한지를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 둘러보기에요.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까지 열왕기상 끝나고 여기가 분열왕국 시대예요. 열왕기상을 기준으로. 그리고 열왕기하 전체가 분열왕국이에요. 근데 여기는 1장에서 25장까지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는 북왕국은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으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끝나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열왕기하 17장에 무슨 왕이죠? 호자로 시작하는데 호세아죠. 호세아로 왕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성경을 쓰지 않은 선지자가 2명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선지자 2명이 있어요. L자로 시작해요, 둘 다. 엘리사는 열왕기 상에 해당되고 열왕기 하의 1장에 나오기지만 이미 여기서 사역이 끝나요. 22장으로 끝나요. 그래서 도표에서도 22장으로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는 두 번째 선지자가 나오는 거죠. 엘리사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는 몇 장에 죽지요? 13장. 사역이 끝나는 장을 설명하는 거야. 13장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14, 15, 16, 17 요 몇 장 안 되는 사이에 왕들이 나오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멸망의 길로 가는 이야기만 써 있어요. 스토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선지자들이 등장해. 이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그게 첫 번째 그 삼각형 세 개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선지자가 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름을 못 외워도 괜찮아요. 아까 도표를 이해했으면 여기서 제가 도표를 안 보고 설명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삼각형이라고 했죠. 첫 번째 삼각형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은 도표를 보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도표를 옆에 놔두면은 지금 파워포인트니까 두 개를 동시에 못 띄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준 도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진도가 계속 나가면서도 이걸 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그럼 어디를 설명하더라도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이 도표 하나가. 그럼 지금 위치를 잡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요걸 설명하면서도 이것 가지고도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그림이 안 나오니까. 그럼 이 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 지나가죠. 그리고 17장 사이에도 뭐가 지나가요? 첫 번째 삼각형도 지나가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삼각형에 나오는 왕하고 시대를 만약에 외운다면, 못 외우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보면 되고 외우면은 그게 760년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성경이 14장 그렇게 도표를 계속 글씨를 크게 해놨어요. 안 외우고 싶어도요 그놈이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해놨어요. 그게 크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나는 좀 외워라 나는 좀 외워라 이렇게 써놔요. 작은 글씨는 못 외워도 나는 좀 외워라. 그러면 그게 그냥 큰 글씨니까 먼저 보이니까 외워진단 말이야. 나중에는 자꾸 보면.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삼각형 지나갔죠. 그 다음에 남한국도 출발은 똑같이 해요. 그래서 왕상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왕상 출발하면서 왕하 17장 갈 때까지는요 남유다 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 써 있는 건 뭐냐면 아까 같이 14장에서 17장까지 멸망의 길로 가는 일만 저지른 것처럼 거기도 맨 그 이야기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왜 헷갈리냐면 북쪽의 왕이 누구였을 때 남쪽의 왕은 누구 이 얘기를 같이 쓰고 있으니까 엄청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누구 그 다음 왕은 누구 그 얘기만 쓴 거니까 눈여겨볼 게 없어요. 그들이 다윗에게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것만 동그라미 치면 돼.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는지 그것만 동그라미 치면 돼. 그럼 악이면 악. 그런 왕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왕을 찾으냐면 선한 왕을 찾으면 되는데 그 왕은 동그라미 칠게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 왕도 별로 써먹을 데도 없어요. 써먹을 왕은요 아까 도표에서 도시카해가지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그런 왕들만 이렇게 써먹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화를 쓰거나 설교하거나. 자 그러면 12장에서 25장까지는 남한국의 이야기예요. 출발은 같이 하는데 17장 갈 때까지는 남한국의 얘기에 별로 내용을 담아낼 이야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18장서부터 남유다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거는 몇 번 삼각형 세 개 중에 몇 번째에 해당돼요? 두 번째 해당돼요.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25장 갈 때까지 다 나와요. 여기에 맞물려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대선지서하고 그 마지막 밑에 삼각형은 포로 귀환 시대니까 좀 더 한참 지나요. 두 시대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북쪽 삼각형 세 개 중에 첫 번째 거는 17장 사이에 그냥 북쪽 날아가고 남쪽은 가운데 걸로 끝나요. 끝나고 그렇게 끄트머리하고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는 이야기지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25장은 다 끝나요. 자, 그렇게 할 때 25장 끝날 때 18장, 여기 써있지 않지만 18장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18장부터 히스기야, 그 다음에 18장, 그 다음에 700년, 60년씩 빼는 거예요, 이것도. 700년에 지나가다가 22장쯤은 요시아가 등장하고 그 왕은 22장 맞나요? 네, 22장이고 640년. 640년이 그때 그가 왕을 할 때예요. 그리고 622년경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예요. 20년 차이가 나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역대기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역대상하를 역대기라고 그래요.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라는 건 사무엘 상하를 포함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하를 말해요. 역대하하고 같은 내용이다. 와 중복되는데 이 역대기는 기록은 포로 때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록은 나중에 했는데 같은 내용을 나중에 기록한 거다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해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 밑에 창조하면서 쭉 쓴 게 뭐냐면 역대상부터 쭉 해가지고 역대하 36장까지 역대기를 구조를 잡은 거예요. 그 내용이 창조부터 포로 귀환했을 때까지 족보가 나온 것이 역대상 9장까지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가 29장 여기까지가 역대상이에요. 여기까지가 다윗의 이야기고 그럼 다윗의 이야기가 요 사무엘 하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 거의 중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역대하에서 9장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분열왕국이 돼야 되는데 분열왕국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야기는 기술하지 않아요. 역대하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야기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왜 이렇게 썼는지는 역대기의 관점과 초점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건 도표만 일단 보시는 방법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도표를 이 뒤에 가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기수가 끝나면은 5월달에 우리가 강사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때 이 자료를 다 나눠줘요. 나눠주니까 여러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좀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강사 세미나 때는 3주에 걸쳐서 9주차의 강의를 다 해요.
아침 10시부터 4시 반까지 3강씩 해가지고 90분짜리를 3번 강의해가지고 9주차 강의를 다 해요. 다 하고, 그 바인더하고 PPT하고 이 자료를 다 줘요. 그래서 그때도 설명을 해요. 그때는 어떤 설명하냐면, 이렇게 도표를 설명하는 방법들을 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이야기고, 여기는,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아수르한테 벨론이죠. 아주. 핵심 인물은 히스기야, 요시야. 핵심 내용은 종교개혁. 자, 여기 넘어가고요. 네,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로보암의 길, 사망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아랫길, 윗길. 이게 이제 183쪽에 보면 설명되어 있는 걸 잘 요약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여로보암 할 때 여로 그러면은 한문으로 그때 여행하는 걸 여로라 그러잖아요. 여행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굉장히 보암직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쓴 거. 인생 여정 속에 보암직한 것들 때문에 현혹이 되는데,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그런 거고, 다윗의 길은 마늘 따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다, 전부 다를 의미하려고 한문으로. 다 윗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윗길로. 다 윗길로 가라는 건 아랫길이 있다면은 아래로 내려간다. 땅, 지하, 감옥,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 윗길이 꼭 천국을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는 개념으로 윗길로 하게 되면은 다 윗길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의 길로 가라는 의미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지금 제가 그냥 설명을 해본 거죠. 제 말로. 그걸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은 아랫길, 윗길이 그런 의미로 쓴 것이죠. 요 윗길은 다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게 다 위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안 넘어가네요. 예. 여로보암은 우상 금송아지라고 했잖아요. 이제 점점 설명이 더 많아지는 거죠.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리고 제사장은 내 자신이 아닌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7월 10일 초막절의 절기를 8월 15일 우리나라 강복절을 가지고 초막절이라고 절기를 비슷하게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제사장을 암울화시켜요. 그리고 절기도 흉내를 내요.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거는 비슷하게 해요. 통치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목회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가 잘 사는 수단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목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공부하면은 저놈들은 저렇게 했구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다 띄었어요. 남왕국은 다윗의 길로 왕들이 르호보암 만약에 이제 왕 이름을 더 쓴다면 여기에 아비양 이렇게 이름이 또 두 가지로 설명을 해. 르호보암, 아비야, 아싸 여호사밧. 이게 외우기 쉬워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싸 여호사밧. 여기까지가 왕상 22장으로 끝나요. 남왕국은. 이름 만약에 외운다면 그냥 남왕국 왕은 여호사밧으로 열왕기상 22장이 끝나버려요. 저는 절대로 왕 이름 외운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중간에 무슨 왕인지 몰라요, 지금도요. 외운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성경에서 자주 설명하는 거, 이 왕들은 그냥 자주 나오니까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을 여기다 왜 쓰냐면,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길로. 근데 북왕국은 열왕기상 끝날 때까지의 왕은 아합이에요. 이때까지는 쭉 여러 번 가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아합이에요. 그 열왕기 하루 넘어갈 때 다 어떤 길을 따라가냐면 아합의 길을 따라가요. 근데 그 길은 다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이세벨 등장하죠. 바알 등장하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만들죠. 누구하고 결혼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하고 결혼하는 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36에 184쪽. 자, 185쪽. 여기네요. 왕상 22장 갈 때 이제 11기 상을 끝내는 거예요. 이때 누가 등장하죠? 중요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는 게, 이렇게 거점을 확보한다는 건 뭐냐면요. 왕의 이름이나 아니면 선지자 이름으로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초점을 잡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 좋은 일이 벌써 발생해요. 비를 멈추게 해요. 그리고 갈매산 승리가 일어나고 비를 내리게 하세요. 왜? 우리한테 이 비를 멈추게 하는 건 기근이거든요. 아모스 4장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모스 선지자에 보면은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이 만들어요, 기근. 그리고 점점 가가지고 점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읍이 불타면서 사람 목숨까지 날아가게 해요. 처음에는 약간 굽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그때마다 뭐라고 계속 점진적으로 쓰냐면, 내가 요렇게 하면은 저들이 나한테 올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기근을 일으킨 목적은 목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오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강도를 높여요. 또 강도를 높여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아모스 4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할 때 강도가 점점 세지잖아요. 그 눈치를 채는 사람은 어떠냐면, 조금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자가 꼭 둘째 아이가 지혜롭대잖아요. 첫째 아이는 잘못하고 뒤지게 맞고 잘못한 얘기 절대로 안 해요. 둘째 얘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그냥 잘못했다고 해. 그리고 첫째는요, 양치질 안 해서 혼나고 있는데요. 둘째 아이는 그 혼나는 거 보고 그냥 지가 양치질하고 책 펴놓고 공부하고 TV 끄고 청소하고 그냥 다 해. 걔한테 뭘 시킨 적도 없어. 그리고 여기는 양치질 하나만 얘기했어. 근데 다른 것까지 다 해, 그냥. 눈치가 막 백단이야. 근데 둘째로 태어난 애들이 거의 그렇대요, 둘째로. 첫째는 그냥 무식하게 잘못 안 한 것까지 다 덤탱이 써가지고 다 맞고 혼나고 끝까지 그냥, 그거 희한하죠. 그래서 눈치챈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눈치챈다라는 것은 오만 놈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혼나는 거 보면 보고 얼른 눈치를 채야 되는데 자기 차례 올 때까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을 벌리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여로보암의 미혹에게, 여로보암의 길로 사람들이 가니까 그 길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 사건이 17장에서 20장 사이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죠. 바알 선지자하고 여기 사실은 아세라 선지자하고 합쳐서 450명이죠. 아닌가? 850명이죠. 아세라 선지자는 어디 가버렸네? 네, 850명. 나머지 400명 또 있죠, 그렇죠? 그들하고 하고 엘리야하고 영적인 전쟁을 벌려요.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게, 우리 안에는요 850명과 같은 850가지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떻게 해서든지 바알이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딱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진리 하나 가지고 승부를 걸어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한 분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마음을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는 수만 가지가 있어요.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마음들이 간혹가다 생길 때가 있어요. 5만 가지 중에 한 가지씩 드러나는 게 한 가지씩. 그리고 또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게 불리듯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감동을 먹어요. 말씀에는요, 성령이 불같이 안 일어나는데, 이게 욕심은요, 아주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들이 하는 신방만 가도요, 그 집에 뭐 새로 산 찬장에 그릇을 보면은요, 집에 와가지고 옛날에
신혼 시집 올 때 해준 그 찬장에 있는 거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진짜로요, 그냥 집들이만 갔다 오면요, 그릇을 깨는 사람이 있대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정말로 있대요, 이러다. 그리고 그날 이제 부부싸움 나고. 너무 집도 좋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격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등장하니까 어때요? 오만 가지 그 그릇 하나만 봐도 어떤 사람이 삐를 꽂은 거 하나만 봐도 저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중에 그 세 아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요, 그걸 내일도 먹을 수 있는 게 하루를 자고 일어나는 거의 목표야. 이렇게 여러분, 그 음식에는요, 그 탕이 있고 찜이 있어요. 근데 얘는 늘 찜이야. 찜해놔. 눈으로 착 찜해놔. 저거는 내일 아침에 내가 먹을게. 그럼 해달라. 찜을 해놔. 그래갖고 먹는 거에는요, 뭐 굉장한 그 분리띠가 그냥 찜이 돼버려. 그게 그냥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레이저로 찜으로 먹어요. 찜으로 그냥 늘 찜으로. 그 열망이 있어요. 그 열이가. 그 하여튼 종류별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일어나요. 만약에 목회자에 일어나는 게 있다면요, 어느 교회 가잖아요. 저기 건물만 봐도 막 찜을 하고 나중에 교회를 저렇게 쳐야 돼요. 저기다가 교회를 쳐야 돼요. 교인 욕심 내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교인이 너무 봉사를 잘하고 성실하잖아요. 저런 교회는 우리 교회 없나. 이런 게 다.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거에 그런 마음이 가는 것처럼 동일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열망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굉장히 귀하죠. 내가 저렇게 한번 말씀으로 살아봐야 되는데, 다윗이 산 것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런 열망들이 불일도 일어난다면 그 불길이 우리가 850가지의 예전에 일어났던 불길 같은 것들을 완전히 다 우상들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한 방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워버려요. 이것이 어떤 걸 상징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태워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막 잡다한 것들이 있어요. 막 불길처럼 올라오는 것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그걸 완전히 다 날려버립니다. 깨트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백성을 만들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시는 고백을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기 보시면요, 이들이 이거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그 두 번 더 나오잖아요. 그거 받아내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오기 전에 그냥 그 고백을 자주 하세요. 자주. 그 고백을 찜해 놓으세요. 성도의 세계명상, 아까 말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우상을 태워버리잖아요. 태워버리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성도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세상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길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 결국 세계 선교로 하나님은 과정을 가게 하실 거예요. 나 하나 잘 살고 우리 교회 하나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라는 건 꼭 어느 나라를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세계 선교, 모든 족속으로라는 것이 지금 단어로 세계 선교라는 거예요. 그냥 동시다발적인 거, 내가 여기 있으면서 땅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구 한 바퀴 돌면 내 자리로 와야 땅끝이거든요. 그런 의미의 땅끝이고, 출발한 예루살렘이 그 지명으로는 땅끝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출발한 지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거기가 땅끝이지만 내 기준으로 땅끝은 내 주변이 땅끝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 먼 지역이 있기도 하고요.
자, 좀 더 빨리 갈게요.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한 거예요. 아합의 최후와 엘리야의 승천, 대조적인 거예요. 아합은 결국엔 죽고 엘리야는 승천하는데 결국 우리도 이렇게 승천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부여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개념을 승천이라고 본다면요. 우리도 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의 복음은 뭐냐면요. 불순종한 여로보암의 길을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다윗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금송아지를 끼고 사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길을 제시하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서 세상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무가치한 길인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상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왕들이 쭉 나와요. 르호보암서부터 5명 그리고 5명 20명이 나와요. 20명이 나올 때 아까 아비암 나왔죠? 예, 그 왕을 뺐죠. 아까 빼졌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기까지가 열왕기상이고 여호람이 이제 열왕기 하루 넘어가요. 요때 북쪽의 왕은 여기 왕상 22장의 북쪽의 왕은 아합이었고 열왕기 하루 넘어와서 북쪽의 왕은 아하시아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아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또 아하시아야. 그리고 아달랴가 왕을 해먹고 숨김을 당했던 요아스가 6년이 지난 7년째부터 요아스가 왕을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윗의 시가 계속 연결되죠. 우시아 같은 왕들이 또 이름이 많이 기록되는 왕들이죠. 여기 왜 기억하면 좋냐면 여기가 10번째예요. 5번째, 10번째. 요담, 아하스 지나서 히스기야로 넘어오죠. 요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이제 이야기들이 주로 기술되면서 남쪽에 선지서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때가 히스기야가 6년 차였을 때예요. 그러면서 아주 악한 문하셋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아몬도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들은 선한 왕이 나와요. 그러면서 스토리가 이 밑에는 예레미야에서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 여기가 복잡해요. 그거는 다른 파트에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기억하기 좋아요. 이거는 그냥 흐름만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아하시아가 병에 걸린 이야기 했죠. 이 이야기. 우상을 찾는 자는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 찾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등장해요. 엘리사가 등장해서 13장까지 끝나는 이 이야기에서 엘리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에 대한 걸 부각시켰다면 엘리사는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까지 계속 무슨 일을 하냐면 일상생활에서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도 구원하시고 생도, 가부, 빚진 거에서도 구원하세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끝은 생명을 구원인데 처음도 생명이 구원이에요. 이 쓴물이 이 물을 먹고 사람들이 그 좋은 열매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결국 사망의 길로 이르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이때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소금이었거든요. 소금 언약으로 연결이 돼요. 그거는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복음을 다루고 만약에 심화 과정에서 다룬다 그러면 저런 이야기들이 구속사로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지로 가야 돼. 여기서는 그 얘기까지 하게 되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고 뼈대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서는 뼈대를 잡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초점을 잡는 거에서 목표를 가지셔서 틀을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나중에는. 엘리사를 통한 구원사역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아합과 바알의 추종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요.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개혁을 준비해요. 여기서의 이 사역의 의미가 있지만 초점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원초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과 또는 지역적인 구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생활을 책임지잖아요. 전쟁에서도 책임지고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사람은요, 잘 사는데 이렇게 대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믿는 걸 방법이에요.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와 제멋대로 이 도표를 볼 수 있으면 아주 좋은데요. 이게 아까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게 점진화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설명했던 거가 이제는 도표로 나오는 거예요. 북왕국에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그렇죠? 누구와 결혼하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결혼해가지고 아달랴도 낳고 요람도 낳아요. 그렇죠? 근데 요람 요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하시아는 병들어서 죽은 이야기는 아까 지나가서 여기서 빼버린 거예요. 요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아하시아는 병들어 죽고 그리고 아하시아 열왕기 하 1장의 아하시아 바하셉을 찾아간 아하시아는 죽고 요람이 왕이 된 상태에 테마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들은 그렇게 있고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달랴 딸이에요. 이 딸은 누구한테 줬냐면 여호사밧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하고 결혼하게 만들어요. 결혼해갖고 아하시아를 낳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쵸? 이해되죠? 여기 아하시아. 여기 아하시아는 아까 그 아하시아. 그쵸? 네. 근데 이 요람하고 이 아하시아가 에후의 반란에 의해서 요람과 아하시아가 다 죽어요. 근데 요람은 에후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약간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친인척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문병을 간 거예요. 문병을 간 상태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엘리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에후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아람의 하사를 세우고 할 때 그 목적이 세운 게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한 이게 목적이었어요. 아합의 계열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엘리사, 에후, 그 다음에 하사엘이. 그래서 에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을. 이런 배경에 의해서 에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에 있는 요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요 계열에서 나온 아하시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요. 그 사이에 아달랴는요 자기의 속셈을 드러내서 왕손을 다 죽이지만 요아스가 살아남아요. 여호사밧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여호야다하고 같이 결혼한 부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달랴를 제거하고 6년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해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구속사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스토리를 이해해야 담아내야 돼. 그걸 여기서 설명하면은 그놈하고 짬뽕이 돼서 그걸 은혜 받으면 이 내용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스토리가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일단 스토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심화 과정은 따로 해야 돼요. 따로. 지금 제가 욕심을 부리고 이 얘기를 마침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하면 여러분한테 유익이 아니에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열왕기하에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이제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노셋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일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사네임이라는 아수르 왕이 침공해가지고요. 그의 군대 장군 납사게를 벌여서 항복을 권유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날아가고 남유다에는요. 이렇게 사네립처럼 강한 왕과 그 다음에 아주 군대 장군처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뭐가 있냐면은 이사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잽사게가 있어. 납사게가 항복을 권유할 때 히스기야가 잽사게 기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네립 왕도 아니고 랍사게도 아니고 이런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는 잽사게를 사용해야 돼요. 잽사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지난주 수요일 되기 한 며칠 전부터 저희 아버님이 아프시고 또 우리 그 총무님도 아프다 그러고 우리 또 조장도 아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요 잽싸게 제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무기는 뭐예요?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이사야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막 항복을 권유하고 막 힘으로 누를 때요. 저놈이 얍삽하게 납사기가 이게 이름도 납사기가 뭐야? 제가 이 이름 때문에 잽사기가 생각나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발빠르게 하나님께 기도 요청하는 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상황이 뭘로 몰고 가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방법이죠.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결론이 해결되게 돼요. 히스기야가 왜 죽게 되고 연장이 되고 하는 이야기도 하면 좋은데, 나중에 희망하지 않대 봅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요. 이것 때문에 연장이 되면서 므낫세가 등장하고 그 이로 인해서 15년을 더 살면서 그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례들이 여기서 생겨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렇게 돼요. 아주 악한 왕인데 거기에 선한 왕이 나오는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다 못 찍은 사람들은 강사쌤이한테 요시야는 말씀대로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고 찾아내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말씀이 가슴에 팍 박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잘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우리 안에 심장에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말한 말에 상처가 팍 꽂히는 거야. 그래갖고 이건 절대로 안 빼, 자기가. 이게 박힌 걸 그냥 계속 누르고 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날라와서 꽂히려고 하면은요, 아주 그게 방패야, 방패. 아주 튕겨나가. 근데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 그래갖고 이게 마음에 팍 박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상처는 큰 상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보셨으면 알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작은 아픔은 아픈지를 몰라요. 이 아픔 때문에. 은혜가 상처를 치유하는 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어, 상처. 처가 죽었다, 이 말이야, 상처. 그래서 처가 왜 안 왔는지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상처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처를 회복시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더 큰 은혜가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누구의 말로도 상처가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를 일으키는 거예요. 큰 은혜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상담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들어오면서 박혔던 다른 상처의 옷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인생교육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리스도로 리폼되는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폼을 잡는 거예요. 말 폼, 생각하는 폼, 행동하는 폼이 있어요. 그런데 폼도 있잖아요. 개폼, 똥폼, 유니폼, 별폼을 다 잡아도 예수 폼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 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자, 제가 끝내야 되는데 지금 다 못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열왕기 하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요시야를 통한 종교계획, 그리고 성대 완전한 계획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요. 그 열왕기 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228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대를 정리했어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유시아 때부터. 이 테마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나중에. 지금 설명할 수가 없네요. 포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요. 역사적인 족보가 역대상하로 포로 시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얘기 다시 반복돼요. 이렇게 역사적 족보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역사적 다윗의 이야기로 초점을 잡아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내요. 그렇게 하고 역대하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성전의 삶으로. 그리고 역대하 넘어서 솔로몬 성전을 설명해. 진짜 성전이 등장해. 이 성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던 그 성전에 품었던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제시했던 모리아 산에서 이야기가 다윗,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1000년 후에. 1000년씩 걸려요. 2000년 전 사람이죠? 다윗이 1000년 전 사람이죠? 그리고 1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개인적인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성전.
여기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요. 지금 여러분한테 나중에 강사 쓰면서 나눠드릴 내용들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책들 있죠. 학교 생활의 말라기, 포로 귀환시대 책들.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도표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포로 귀환시대인데 이 포로 귀환시대는 아까 도표에서 이 끄트머리 맨 밑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도표를 위치를 잡고 여기서 설명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도표를 놓고 보면은 위치를 잡고 내비게이션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포로 잡혀가고 어떻게 해서 포로가 귀환되는지 그 목적과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의 책 세 권을 다루는 거야. 이 포로 귀환 시대는 이게 한 테마예요. 그 의미들은 분량이 참 많네요. 자, 이렇게 귀환 시대의 책들의 목적들을 설명하고 에스더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 귀환 시대는 이렇게 귀환의 목적과 자, 요거를 한 번에 정리하는 거는 우리 총무님이 늘 해주는 게 뭐죠? 존재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점을 갖고 계시면 이걸 설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